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잃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왜 정말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 정말 믿고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혹은 모태신앙이니까 나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교회 출석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마음에 고민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 과연 부활했느냐? 그걸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다음에 해답을 얻어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민을 하기 싫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이 안 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이를 치열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만이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감격과 감동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나 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사렛 대학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50%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지에 크리스찬 인구가 50%예요. 약 5천 명 가운데 25%를 상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50%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1대1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거듭났냐, 본하게 됐냐, 구두로 물어보게 되면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가장 예수 믿는 퍼센타지가 높다는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10%만이 예수 믿고 있다면 다른 대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이들이 내세신앙,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인데 대수롭지 않게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인하여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될 말씀 중에 하나, 우리 입에서 남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지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했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3,000명이 모인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단순한 말씀인데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할 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왜 유독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불구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걸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들이 진지한 고백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말. 왜 부담스럽냐면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은 30에 팔아넘긴 죄책감 때문에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후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의문한 것이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느냐, 이제는 사람 하나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제자가 되면 좋겠느냐 라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린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뭐였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마띠아가 선택되어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진짜 믿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 믿음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크리스찬입니다. 이 짧은 선언문이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나라 사람이, 중국 제나라 사람이 시장에서 금덩이를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재판하던 노님이 기가 막히게 물어봅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어쩌자고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대낮에 금덩이를 훔쳤느냐,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또님,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제 눈에는 오직 금덩이만 보이더라고요. 여호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도둑질을 할지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도둑이 환경 때문에 금을 훔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환경이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드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경험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대뜸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이것도 몰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것도 몰랐냐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세례 받으면 새 생명 된다고 말해줍니다. 천국 백성된 행사라고 말해줍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 세례 받을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 없이 세례에 참석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나 세례 받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가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는데, 학습 세례 받았는데 그냥 이끌려 다녀서 세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저께 4명의 학생들을 놓고 세례 교육을 시켰는데 애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이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시키는 거 힘든 일이에요.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몇 장,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게 3, 9, 27 하면 되잖아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세례 교육시킬 때 문답식으로 정답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안에 진정으로 숨겨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을 때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죽을 뻔한 거지 죽은 건 아닌데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요. 여러분,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까요? 힘든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래요? 너희가 한 번 죽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세례 받으려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 한번 지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 머리에, 내 몸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겐 반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데 죽기 싫은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 죽어야 됩니다. 안목의정, 이생의정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에 대한 집약적인 것, 몰입하는 것 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여야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죽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 죽을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에게 더하여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렇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을 모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꽉 들어박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막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뭘 하다가도요, 맞아, 기도해야지, 뭘 말씀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요, 먼저 와닿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흥분에 겨운 거예요. 아, 1차적으로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귀를 쓰고 예배 드리고, 귀를 쓰고 기도하고, 귀를 쓰고 말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1년에 성경 7번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1년에 3독은 기본으로 하신대요. 다 읽으신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니까요, 총명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저 이게 7번인데 하루에 35장을 읽어야 돼요. 35페이지 읽어야 돼요. 어느 때는 밀려가지고 65장, 100페이지 읽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올해 3,000페이지 읽었어요. 제가 보니까 책수로 따져보니까 20권의 책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20권의 책을 읽었어요. 물론 다른 책도 15권 읽었죠. 결과적으로 올해 성경과 더불어 책을 읽는 숫자를 따지면 30권의 책을 읽은 거죠. 여러분, 제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성경 읽고 또 읽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몰랐냐?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성경 그렇게 몰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요, 다른 책을 통해서 예화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증거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설교하는데 예화 잘 안 쓰잖아요. 거의 성경 내용만 쓰잖아요. 책을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제 부부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읽는데요, 제가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5분만 읽고 갈게 성경인데 40분 읽은 거예요, 제가. 밥시장 차렸는데 어디서 뭐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저 진짜요, 잠깐만, 한 장만 읽고 갈게 했는데, 열 몇 장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40분 내에. 저는 그렇게 깊은 영감에 빠져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모르고 막 싸붙이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요, 그 핍박이, 죄송합니다. 그 핍박이 내게 기쁨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낮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 본 거예요. 제가 하루에 2시간을 꼭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A부터 시작해서 기억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다 기도를 합니다. 기억 아시죠? 기억은 어느 집사님이고 히읗은 어느 집사님인지 아시죠? 막 기도를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내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생각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지겹게 따라다닙니다. 진짜.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죄와는 늘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런 거로 내가 죄를 많이 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만 죄를 졌을지라도 나의 죄를 주님께 용서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이 보장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질문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보장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는다는, 와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살짝 넣었다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보여요? 보이죠? 이게 세례예요. 살짝 넣었다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에 내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잠기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잠긴 사람의 신체는 젖게 되어 있어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만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애국 군사들이 중무장하고 추격하고 있어요.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고 살려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홍해의 길을 내십니다. 홍해가 좌우로 갈려졌고 백성들은 맨 땅을 밟듯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이 있었냐면 홍해 사건인데, 이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에서 죄와 고통으로 고생했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깨끗이 씻고 가야 한다는 의미로 홍해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세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많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돼 있습니다. 바다에서 세례 받았대요. 홍해 사건은 세례 받는 사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세례란 이것이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 인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 같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장사되고 예수님과 부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은 자가 땅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매장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 매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매장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끄집어내서 함께 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매장되었다는 사람이 살아나면 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잠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러잖아 다시 살리시어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종말론적 의미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을 때 홀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죽기 전에 세례 받는 것은 내 죄성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에 묻힌 나를 살리시겠다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새 것의 반대인 것은 뭐예요? 헝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헝것이 없습니다.
세옷과 헌옷 있잖아요. 유주두가 여러분 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은 유주두가 없어요. 헌 것이 없어요. 생명은 죽었느냐 살아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 생명이 없어요. 새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날에는 내 자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말씀 읽는 거 귀찮은 분 계시죠? 교회 다니는 거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교회 봉사하는 거 누가 하겠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내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회복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라와 다단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고라가 반역한 결과 가족 25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고라 반역에 동참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두고 일어선 그 사람들이 무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자 12지파를 모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12지파를 불러요. 그래서 12지파를 불러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라고 그래요. 메마른 지팡이 하나씩 가져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12지파에게 자기 이름을 지팡이 3개라고 해요. 12지팡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2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거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더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저녁에 12지팡이를 여호와의 궤 앞에 넣는데 아침에 가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 해서 마음대로 죄짓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기적을 연출하는 분이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메마른 가지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나무는, 여러분, 지팡이는 말 그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거기 앞에 잠깐 놔뒀는데 아침에 보니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것이에요. 세례가 바로 무엇이냐면 잠깐 경험하는 것인데 내 인생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가운데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 있는데 여러분 새 생명 되지 못하는 경험 있죠?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부담스럽고 답답하면 세례 교육 받으세요. 2시간만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으면 힘든 거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의 문이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과부들에게 은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은혜가 제공돼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는요, 그 나라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많은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만 장군만이 고쳐줬어요. 여러분, 시대가 다 어렵습니다. 모든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살았다 과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만 장군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병으로 죽고 다른 사람 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고 여러분이 살았다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맛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것이고 장사 지낸다는 것은 흙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물과 연합하는 것이고 장사 지내고 매장되는 것은 흙에 묻힌다는 것이에요. 흙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산자가 물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은 자는 땅과 연합하여 장사를 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말은 이 개프라는 말이에요. 이 개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야, 이거 진짜 좋다는 말이에요. 경험해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입에서 뭐 진짜 맛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감정과 흥분의 강도가 세잖아요. 진짜 맛있다는 거죠. 어떤 멋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 이야, 진짜 좋다. 여러분, 음식이 내 입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마음을 통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받는 거요, 예수님과 땅에 묻히는 것은 연합인데, 여러분이 세례의 기쁨과 예수 만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감정과 감동이 없을까요? 예배 시간 왜 졸릴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예배 시간에 졸리는 것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도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힘이 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뭘까요? 예배에 몰입하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요, 일을 해보십시오. 개운해요. 여러분, 전 축구할 때 거의 센터포드예요. 왜냐하면 볼따블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을 차고 난 다음에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드필더는요, 열심히 뛰기 때문에요, 저는 40분 뛰고 나고 80분 뛰고 나면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드필더는요, 또 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더 되는 거죠. 예배가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테니스 쳐보세요, 여러분들. 5세트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수비만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쳐보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볼링 되게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지루해요, 이렇게. 뭐냐면, 스트라이크를, 터키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300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도, 저는 이렇게 홀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와 골프와 축구와 그런 스포츠와 연합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내에서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또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오세요? 고스톱 쳐보셨죠, 여러분들? 희열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 솔직히 쳐보세요, 한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밤이 맞도록 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간절 소망합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언 하나 맞추고 마치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세요? 산길 걷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산길 걷다 보면 산길 등산 후에 뭐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돌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와서 맨들맨들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무 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 뿌리가 흙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뿌리를 밟아도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밟아라 이거예요. 밟아라 이게요. 나는 꽃이 필 거다. 난 열매가 맺을 거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흙이 얇은 바위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뿌리가 바위를 뚫어요. 그죠? 바위를 뚫어요. 바위 물을 뚫으면 그 뿌리가 우회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바위의 벽을 타고 돌립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흙 냄새 맡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 냄새 맡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흙 냄새, 진리 냄새를 알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바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뚫리면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뿌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례는, 부활은 그것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뚫고 뚫는 것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언제든지 여러분 축복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세례받는 아름이, 혜선이, 보람이, 희찬이 세례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과거에 제가 다 용서받고 오늘부터 새 사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